속 인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 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토빗이죠. 근데 토빗서가 우리 가톨릭의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개신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성경에다 포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거쳐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뺐는데 저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빗서는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지혜가 굉장히 깊고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재미있다. 네. 우리가 전래동화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었죠? 이게 그 근동 지방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설화, 민담의 형태로 퍼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라면 사실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군대를 못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빗서도 그런 부침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상당히 재미있는 성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소설, 뭐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읽을 때 좀 힘이 덜 들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예레미야서나 뭐 이사야서나 역사서 이런 거는 아이고 어려워라, 힘들어라, 괴로워라 이러는데 이거는 소설책 읽듯이 술술 읽히니까 재밌죠. 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빗을 꼼꼼히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빗의 이야기 큰 사건 중심으로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토빗은 비참하게 죽은 동포의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의인이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새의 배설물을 맞아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된다. 토빗은 삶을 정리하며 아들 토비아를 보내 같은 지파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도록 한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라파엘 대천사와 동행하게 된 토비아는 가는 길에 천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치료약을 구하고 마귀의 위협을 받던 친척 라구엘의 딸 사라를 구해주고 그녀와 혼인하게 된다.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를 대신해 돈을 받아오고 토비아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물고기의 쓸개로 토빗의 눈이 치유되고 라파엘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 모든 일에 토빗은 하느님을 찬양한다. 저는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이제 뭐 전래동화 이런 거 자주 읽어주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용왕님이 병드셔가지고 토끼를 간을 구해오는 그것도 느낌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고 뭐 제비 고쳐줘서 나중에 커다란 박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던 흥분올부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쓰이는 여러 모티브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 아니라 들어가서 잡아라 하면서 라펠 천사가 시켰거든요. 가서 잡으라고. 그래서 그걸 또 가져오고. 근데 의사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보면 새똥이 눈에 떨어지면 정말 눈이 멀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새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비비고 이러면 각막, 결막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데 요즘 같으면 뭐 항생제가 있지만 없으니까 그게 하얀 막이 생겼다는 게 그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 막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물고기의 쓸개에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쓸개즙을 바르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자면 물고기는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자기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의 상징이냐면 굉장히 깊은 물을 막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는 알을 무지하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생성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여기 토빗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민담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대상으로 잘 그려집니다. 물론 그 쓸개 속에 항생제가 있었나? 그거는 좀 제가 양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전체로 보면 아까 네. 재밌을 거다 하셨는데 정말 재미진 요소들이 네. 곳곳에 포진되어 네. 있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작성된 성문서, 이 케투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케투빔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읽는 책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부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어떤 그 축제의 기간 또 중요한 어떤 제의의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구정, 뭐 한식, 추석 이럴 때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 시기에는 읽는 책들이 있었어요. 토빗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아가를 읽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애가를 읽기도 하고 토빗서를 읽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민족의 재래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랍비라든지 뭐 집안의 어른이 책을 다 읽어주면 손주들이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거기에 저는 유대 민족의 힘이 생긴다. 그래서 책의 민족이라고도 하죠. 예. 우리나라는 모이면 정치인들 욕하고 하고 먹고 싸우고 TV 보고 스포츠 보고 책을 안 읽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너 장가 언제 가니? 결혼 언제 하니?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래서 명절에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어른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 문화, 그래서 같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는 그런 문화, 꿈에라도 가능하지 않은 문화인데요. 네,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K-팝 컬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대인들만큼 많은 창조적인 그런 작가나 예술가나 학자들이 나올까? 이렇게 책을 안 읽고 이렇게 가볍고 경박해서 이렇게 물질을 숭앙을 해서 저는 약간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책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민족이 소수의 양반들만 향유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글을 기껏 만들어 놓고서도 대량 그 인쇄를 안 하고 일부 양반들만 한문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도 좀 확산이 안 됐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뭐 앞으로라도 예.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한다면 뭐 토빗서 남의 나라 민족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충분히 읽고 재밌어할 부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네. 책의 민족이라 불리는 그 지점이 네. 사뭇 부러워지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토빗서로 다시 돌아가서 주인공들은 아시리아 시대의 포로 생활을 겪었던 가족들입니다. 그 토빗은 예루살렘 살 때 전통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유배를 당했을 때에도 뭐 친척이나 동포 이방인들에게도 뭐 아낌없이 장례를 대신 치러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네. 따뜻한 마음을 베푼 사람이라는 네. 거죠. 사실은 유배 생활을 했는데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달청장.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 왕실에 예. 이제 배급을 해주고 하는 걸 했으니까 돈이 많고 왕실하고도 이제 가까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선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배 생활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헐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완용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 특히 인상적으로 성경에서도 나오는 게 버려진 죽은 사람의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그치, 일이죠? 굉장히 큰 용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손 시대에도 죽은 시체, 죽은 짐승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나병 환자들,
를 만지면서부터 굉장히 고초가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위생관념이 철저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는 구더기들이 끓고 뭐 벌레가 꼬이고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통적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조달청장을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가서 그거를 일일이 다 스스로 만져서 시체를 혼자서 장례를 지내주고 이렇게 됐죠. 근데 요 역할이 뭐냐면 나중에 신약에 요셉 아르마테아라고 해서 그 아무도 챙기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모시고 와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롯이죠, 일종의. 네. 그래요. 그 시대의 문화, 또 토빗과 토빗의 아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토빗의 아내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 그러니까 조달청장 사모님 할 때는 너무너무 이제 아주 뭐 편안하게 윤택한 삶을 누리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니까 우리 식구부터 챙기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 그 일 중에서도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걸 하니까 그러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선을 베풀었는데 고작해야 장애인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의 아내랑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욥의 아내보다는 조금 난 게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일을 열심히 해서 염소를 가져오니까 양을 가져오니까 토빗이 그거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는데 당신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냥 억척스런 그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의 부인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하는 그 토빗의 이야기 안에서 그 사실은 여기서도 욥이 딱 느껴지는 게 좋은 일 잔뜩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참새똥이 눈에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된다. 이거는 정말 심지어 막 선행을 하고 돌아온 날밤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배를 당한 이방인인데 조달청장이 됐다가 그래서 선행을 했는데 다시 눈이 멀었다가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또 돈을 찾아서 다시 이제 아들이 또 결혼하고 이런 부침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도 고치는 거잖아요. 눈도 고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막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세간팔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원래 법칙이 뭐냐면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뭐 인정을 받으면 또 비난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또 다시 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비스를 보면 지금 참 힘들지만 이걸 조금 잘 극복을 하면 되겠다. 또 지금 참 잘 나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잘 나갈수록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많이 나누고 또 나눈다고 해서 금방 무슨 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으니까 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또 이러니까 한 자리 하겠지. 뭐 이런 거는 그건 자선이 아닌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해야 진짜 자선인 거죠. 그래서 이 토비서가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만한 일만은 아니고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이 불행으로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머리로는 하는데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세 되신 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수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저는 아직은 좀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살아봐야. 저도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근데 토빗의 불행이요. 그 이제 참새 똥을 맞아서 눈이 먼 것으로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 사라가 겪는 일들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요 사라의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까요?
예, 기구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결혼을 7번을 했는데 남자가 다 죽었어요. 예, 너무 불쌍하죠.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그 7번의 7도 상징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 7이라는 숫자가 7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뭐 천사도 나오고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아간 거죠. 근데 왜 남편이 다 죽었냐면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이 여자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스모데우스는 유대인들한테만 등장하는 악령이 아니고 근동에서 비슷하게 발음하는 여러 악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타나는 사탄하고 이 아스모데우스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스모데우스는 욕망의 악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그런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악령이 사라가 많이 이뻤나 봐요. 사라한테 붙어서 그 남편들을 다 죽인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슬픈 거고, 그런데 사라가 이제 일종의 그 고관 대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종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여종한테까지 경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과부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그 당시 중군동에서 과부는 굉장히 아주 비천한 계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종이 빈정거리니까 한 대 때리는데 그때 때리면 안 되죠. 뭐 빈정거린다고 때리면 안 되는데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사라가. 근데 여종이 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대놓고 아주 경멸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라가 가서 목을 매달라 그래요. 죽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생각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딸이 7번이나 결혼해서 다 죽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자살한 딸의 아버지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도 그 생각이 닿았네요, 다행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서 네. 개신교에서 놓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살면서 누구나. 네, 한 번쯤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둔감하거나 아주 IQ가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IQ가 낮다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오히려 저는 부족한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통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절감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죽고 싶다는 건 또 뒤집어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새로 그렇죠. 시작하고 싶은 마음.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가 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때 하느님께서 온기를 깨는 그 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낡은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목을 매다는 순간 과거의 그 오만하고 여종을 때리는 그런 사라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불행을 통해서 깊이 통찰하는 그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에는. 네. 기구한 운명의 그 사라가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비아가 찾아오는데 토비아가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남자라면 7번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 죽었어. 그래서 저 여자랑 내가 결혼해도 될까? 그렇죠. 약간 겁날 것 같은데요. 무슨 뭐 저기 예전에 왜 우리 민담 중에 그 사또가 거기 부임을 하면 다 죽어가지고 다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여자 귀신이 나와서 놀래가지고 죽는 그 민담 전설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토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비아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인물이 누구냐?
라파엘이죠. 아, 천사. 대천사. 근데 이 천사가 구약에 이제 꽤 나와요. 근데 미카엘, 가브리엘, 또 라파엘 이렇게 해서 구약 신학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라파엘은 천사 중에서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치유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천사. 네. 그러니까 그 토빗도 나중에 치유가 되죠. 그 그렇죠. 라파엘의 덕이고, 아. 토비아도 용기를 갖고 그 사라와 결혼하게 하는 힘을 네. 준, 그 사라의 어떤 고통을 치유해 주는 그런 천사죠. 네. 그 계속해서 욥이 떠오르는데, 예, 욥과 좀 더 비교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은 혼자서 고통을 받고 혼자서 극복을 하고 그 친구들은 떠나고 뭐 하느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느님 앞에서는 굉장히 정말 소소하고 미미한 존재구나를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토빗은 혼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뭐 매트릭스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집안의 결합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령을 물리치고 라파엘이 승리하는 그런 결합이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이었던 토빗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돼서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 또 토비아 역시 너무 돈이 없어지니까 예전에 맡겨둔 돈을 찾는 그 험한 여정을 통해서 또 든든한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융심리학에서 말하자면 네. 대극의 합일이라는 말을 언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페르조나와 그림자가 합쳐져야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완전한 자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비아와 사라가 다시 만나서 네. 한 쌍이 되고, 또 토빗을 무시했던 아내 안나가 다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네. 또 라파엘과 아스모데우스가 만나서 아스모데우스는 지고 천사는 이기는 그런 과정. 예. 이런 게 다 대극의 합일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 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기 혼자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과의 긴밀한 유대, 연대, 네. 나눔, 배려, 용서, 화해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극의 합일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토빗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네. 합일들을 만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 빚을 네. 자기 대신 받아내러 가는 그 네. 여정이 네. 말하자면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셨어요. 네. 토비아에게 있어서는 네. 말하자면은 가기도 싫었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손 안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도 조달 있었을 청장의 테고. 아들인데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 부모님이 빌딩 주면 되는데 왜 저 험한 세상을. 그러니까 네. 이 시대의 그런 여정은요, 요즘 뭐 KTX 타고 이런 여정이 아니라 사막을 가는 거예요. 네. 오아시스가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아. 그래서 라파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네.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토비아가 부잣집 아들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은 그거는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다. 사막의 여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밤바다 여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바다에 혼자 그냥 조그만 조각배에 타서 나침판도 없고 오로지 뭐 북두칠성 하나 보고 간다 하는 그때, 또 사막을 건너는데 북두칠성 하나 보고 이쪽 방향이 맞을까 저쪽 방향이 맞을까 그러고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네. 여행을 하는 그때, 아. 그게 개성화 과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떤 때는 사막을 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막막한 순간이 그쵸? 있죠. 네. 길을 모르겠어. 뭐 답이 없어. 아무도 나 손을 잡아주지 않아. 부모님하고는 이별했어. 내 짝은 없어. 이러면 그게 밤바다 여행이고 사막의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금 시점에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목은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고
또 헐벗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이 토비아의 한 여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토비아가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사라와 결혼도 네. 하게 되었고 네.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달콤했던 그렇죠. 걸로 네. 그래서 좀 따뜻한 우화 같기도 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막을 가기도 했지만 또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 근데 물고기 잡을 때 거길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쭈삣쭈삣하고 근데 라파엘이 이렇게 딱 가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고 안 해본 거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물고기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니까 저러다 빠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또 뭐 나이가 들었도 뭐 은퇴를 앞섰다든가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든가 하면 물고기가 저기 있긴 한데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뭐 또 저 물고기 잡아봐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뭐 가다가 다 썩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첨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면 어떡하지? 애를 낳으면 어떡하지? 뭐 직장을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못 해요. 근데 일단 저질러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부모도 없고 준비된 신랑 신부도 없고 또 준비된 기업가도 없어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데 거기에 수호천사가 있는 거죠. 라파엘.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린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 혼자서 지금 열심히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가 안 보고 안 듣는 거지.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네. 뭐 주변을 둘러봐도 되지만 그렇죠. 언제나 하느님과 끈이 연결돼 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막 7번 결혼에 실패할 때 토빗이 저기서 눈이 멀어서 울고 있구나 하는 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 십자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종류는 다르지만 고통받는다는 걸 알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토빗의 유언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네. 토빗의 유언. 토빗의 유언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의인들의 무덤에는 빵을 풍성하게 내놓되 죄인들에게는 주지 마라. 이게 말하자면 그냥 딱 어른이 하실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말씀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원칙 중에 하나가 준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받는 거는 꼭 기억해라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내가 뭘 줬는데 그리고 왜 페이백 안 하지? 이러면 그거는 자선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선한 사람한테는 주되 악인한테는 주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거 누구나 그렇지 누가 뭐 악한 사람한테 왜 줘 이러는데 사실은 악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가면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뇌물을 바쳐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갖다 선물을 거기다 바치는 거거든요. 악인인 줄 모르고. 그러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선한 사람들은 선물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굶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가서 뇌물을 바칠 것인지 그래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선인들한테 왜냐하면 하느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느님이 거기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사실 하느님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옆에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될 대상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토빗의 유언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토빗의 이야기 안에서 좀 네. 재미있는 부분도 많았고 동화 같은 느낌도 네. 받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쓸개집으로 물고기 네. 쓸개집으로 토빗도 나왔고 네. 엔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토빗서에서는 서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아. 성경에서는 네.
몇개 챕터들이 그런 행복하게 잘 사는 챕터들이 행복한 챕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뜻 뭐 카톨릭은 맨날 울고 뭐 애가 뭐 코헬레 이런 거 보면 허무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숨을 좀 쉬게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토비서를 마무리하면서 토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건 뭘까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가 내 옆에 라파엘이고 누가 아스모데우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아스모데우스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라파엘은 굉장히 비천해 보일 수 있고 더러울 수 있고 또 뭐 험악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라파엘의 그런 겉의 모습 안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갖다 주는 메신저냐, 그거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토비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나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인물을 찾아서 우리의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